믿음, 거지 나사로냐 욥이냐. 그렇게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는 욥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이제 이 나사로가 오브랩이 되었습니다. 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는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나사로만한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또 구약에는 욥이라. 그래서 늘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큰 고난을 받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산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 설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적어도 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수십 분을 들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무엇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전도하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부자로서 베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쓰면 결국은 지옥 간다.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만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의 설교의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의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문맥상으로 보면 이 나사로가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부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자에게 경고를 알리는 그런 의미로 문맥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드러난 부자가 아니라 감추인 거지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또 하나냐 하면, 이 거지 나사로가 실존 인물인가 가공의 인물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 설교의 어떠함을 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 왜? 이 나사로가 실존 인물이든 또 실존 인물이 아니든 그거는 크게 상관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의 어떤 그 부스러기가 그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부자들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 시대에는 그냥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고 그래요. 부자들도. 우리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죠. 포크도 없었나? 없었어요. 손으로 이제 이 음식을 집어 먹고, 손에 뭐 기름기 음식, 뭐 고기 기름쟁을 먹으면 막 손에 기름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들이 그 손에 묻은 기름기를 이제 빵 조각으로, 빵으로 이래 닦아가지고 이렇게 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
또 거지들이 그 부자들이 먹고 이 손을 닦은 그 부스러기를 그 빵 조각을 주워다가 먹고 사는 것이 그 시대의 흔한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지들을 많이 안 봤죠. 왜냐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길거리에 거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갖 더러운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런 거지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딱 찍어서 그 이름을 부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을 딱 찍음으로써 저는 이제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리 찍어봐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일 없고 와서 기사닥에 때릴 이유도 없잖아. 그런데 부자들은 지 이름을 거론했다가는 그냥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 그게 겁이 나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느끼기로는 그 시대의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감추인 이 고난의 신약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와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와 욥의 이 고난에 관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저는 이 거지 나사로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참 깊이 생각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다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예수님으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인상 하나 욕 하나 흠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일날 한번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빈틈없는 훌륭한 장로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암이 걸리자 하나님께 그 간암이 걸렸으면 차라리 하나님 내 이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참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암이 걸렸다는 판정을 받자마자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는 암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야, 참 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나사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거지일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욥처럼 온몸에 악창과 피부병이 나서 온몸이 그냥 욥과 똑같은 이런 지경에 이르는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오늘 그 나사로의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정말 이 나사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엔 어때요? 합당해요? 항상 하나님은 끝으로는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감춰놓고 있다. 여러분,
저는 복복자의 큰 덕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내는 왜 복도 없고 덕도 없냐? 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복도 많고 니는 덕도 많아라고 한 그 아버지의 뜻이 제 이름 안에서 그대로 이 목회 사역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는 이 이름을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 늘 원망스러웠어. 왜? 나는 복도 없고 덕도 없고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61명 중에 60등을 했으니까요. 공부도 못하지. 또 집이 부자라서 너무 친구들처럼 맛있는 걸 잘 사 먹고 다니나 옷을 좋은 것을 입고 다니나 뭐 하나 변변하게 세상적인 것도 갖춰지지도 않고 늘 부족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참 이름도 잘못 지었다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 목회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아버지가 내게 믿음으로 지었던 이 이름 나를 놓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나를 낳아놓고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니 이 이름이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역시 일평생을 이렇게 거지로 헌대를 앓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자라는 이런 이름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나처럼 나사로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시 김성훈 집사님이 틀리네. 한 사람 맞았네. 한 사람. 죄송하지만 나사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사로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았기에 나사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사로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침을 여러분이 들어놓으면 시험을 칠 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들어놓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시험이 올 때 그 답을 쓸 수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답을 쓸 수밖에 없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답이야.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런 고난이 없어야지. 그러나 고난 없는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욥과 같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런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나사로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 육체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 그 몸이 흔들리를 앓는 이런 육체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단의 가시, 육체의 이런 고통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두 번째, 이 나사로는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 가운데서 얻어야 하느냐 하면 세상이 버리고 사람이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 문에는 갇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부잣집 문에 갇혀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 때에 하늘 문이 환하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난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모멸감입니다. 인간적 모멸. 왜? 그 헌대를 심지어는 개가 와서 핥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그 손에 묻은 더러운 우물을 씻기 위하여 빵조각으로 비벼서 버려 던지는 거, 그 부자의 상에서 먹고 남은 거, 그거 먹고 남은 것도 대접받지 못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에 그 손을 닦았던 그걸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였습니다.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짐승도 이런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 버려질 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늘 그 헌대를 알으면서도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았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는 부잣집 앞에서도 부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보다 잘나고 내보다 똑똑한 걸 보면, 똑똑한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부자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는 뭐가 잘났기에 하나님은 왜 이리 불공평하냐, 이런 짓을 나사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 나사로의 위대함은 세 번째, 첫째는 원망 불평,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세 번째는 이런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도 나사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을 쭉 해왔어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나사로의 무엇을 도우셨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고난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나사로의 무엇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의 그 마음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대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거지로서 온 몸의 흔들을 앓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부잣집 앞에서도 시기와 부자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외모와 모습과 수치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 심령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나사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하나님은 신구약에 이 대비되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요업은 그 고난을 회복했습니다. 온몸에 그 악창이 난 것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또 요업은 잃어버린 자식들도 얻었고 마누라도 더 이쁜 거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젊고 더 이쁜 마누라도 얻어서 자식도 더 많이 낳았습니다. 또 전에 있던 재물보다도 갑절리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보다도 더 나은 복을 받는 회복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앓다가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회복함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사로와 요업은 고난의 대명사로서 정말 대비되는 거룩한 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업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거지 나사로는 고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 역시 욥기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주제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주권을 이렇게 인도해도 인정하고 저렇게 인도해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욥처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도 하시고, 또 거지 나사로처럼 고통 속에서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뭐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걸 목사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인도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두 고난의 대명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맺으면서 혹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또 고난 중에 있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병상에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서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문 앞에서 지금 아버지의 영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 생각하기로 나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런 고난 중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거지 나사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이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거룩한 천사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